미륵전불시대 깨달음 세계를 시청하시는 보살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모니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존 열애불, 본각선교원 깨달음 세계 제43회 법회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신축년 새해에 붙여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자년이 저물며 신축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1년간 팬데믹 코로나 사태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소띠 새해에는 코로나도 가고 또 잘 대처하셔서 어려움이 없고 견성성불하시어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여기뿐, 이것뿐입니다. 경자년이다, 신축년이다 하더라도 결국 지금 여기뿐입니다. 그것은 이름에 불과합니다. 생각의 범주인 시공이 없는 무시공의 자리,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깨달을 각자 각이고 부처이고 도이며 눈이고 자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은 시망이고 진여일심이며 자성청정심이고 순수의식이며 순수지혜의 자리입니다. 물론 진여는 언어도단, 심행초멸이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이 아니면은 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편으로서 이렇게 말로 표현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견문각지, 행주자와 어묵동정으로 세상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사랑과 미움이 있어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는 애증, 사랑과 미움 이전에 사랑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지금 여기 사랑과 함께 해야 행복합니다. 미움이 생기는 것은 마음이 지금 여기가 아닌 과거의 어떤 것을 기억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머물러 분별심으로 집착망상을 일으키기에 괴로움, 그것이 생겨서 결국 고통의 바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승찬대사는 신신명에서 지도문안 유혐간택 단막증의 통연명백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극한 도, 이 부처님 도죠. 그건 어렵지 않다. 유혐간택, 오직 문제가 간택에 있다, 선택에 있다, 취사 선택에 있다. 단막증에, 증에, 미움과 사랑함, 애증. 애증이 없으면은 그 진리는 확실히 명백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분별지로서 선택하지 않아 애증이 없으면은
진리인 진여가 아주 명백하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그 임재 스님과 함께 유명한 조주 종심선사는 부자 무불성, 정전백수자, 뜰 앞에 식백나무, 끽다거, 천하 마시고 거게, 새 바루, 바루를 씻어라, 판치 생모, 앞니빨에 털났다, 조주 간파 등 수많은 가르침을 남겨서 120세까지 사시면서 그런 많은 가르침을 펴서 그러한 가르침이 후대의 공안으로 그 후진들이 공부를 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 조주 스님의 그런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방아착이다 하는 화두가 있습니다. 유명하죠. 내려놔라, 마음에 있는 것을 내려놔라, 이건데 이거는 종용록 57칙에 있고 그 선문염송 12권에는 엄양 스님과 나와서 엄양일물이다, 그렇게도 나옵니다. 엄양 스님의 한 물건이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화두가 있습니다. 그 엄양 스님이 학인으로 묻습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방아착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내려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엄양 스님이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렸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께서 그렇다면은 짊어지고 가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 엄양 스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뭔가 스스로 붙잡고 있는 거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이 조주 스님이 그렇다면 짊어지고 가라 그러니까 그때 아차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대각을 했다 그럽니다. 자기 본래 문력을 본 거지요.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본래 무일물이라는 겁니다. 본래 마음에 하나의 물건도 없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유명한 선정사에서 그 남종의 6대 해능 스님과 북종의 6대 신수 스님 사이에 그러한 그 5조 홍인대사를 잇는 그런 경쟁적인 위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먼저 그 세계에서 제일 상수 제자였던 신수 스님이 그 홍인대사가 자기 깨친 바를 적어서 인정이 되면은 6대를 삼겠다. 그래서 신수대사가 썼는데 그것은 신시보리수, 시며 명경대, 시시근불식, 물사야 지내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몸은 보리수, 깨닫는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대로다. 때때로 닦아서 먼지를
끼지 않게 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로 거울에 먼지가 끼면 그것을 다 닦아내서 거울이 거울답게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육조가 되신 해능 스님은 일자무식이었는데 글을 몰라가지고 자기 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글 아는 스님에게 그것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보리본무수 명경력 비대 본래 무일물 하처야 지내리요 그랬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없다. 밝은 거울도 역시 대가 아니고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찌 티끌을 일으키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조 스님은 도노로 해가지고 점호를 얘기한 그 신수대사를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육조를 해능대사가 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제목을 걸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참나는 부처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나를 찾아보는데 찾아보면은 변하지 않는 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아라고 그러죠. 내가 없다. 근데 석가세존께서도 그 세상을 살다가 사문유관에서 생로병사의 고를 보고 나는 누구인가? 그에 대한 의문이 생겨가지고 또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면은 이고능락, 고통의 바다에서 헤어나가지고 그 영원한 낙, 열반낙을 누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충불가를 하신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석가세존의 그런 역사를 보면은 우선 탄생할 때부터 특수하였습니다. 룸비니 동산에서 그 마야부인 옆으로 이렇게 태어나시면서 그 7발자국씩 사방을 돌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걷게 하는 데는 범천왕의 도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무한 아당한지 그랬습니다. 천상천하 이 우주에 오직 나만이 높다. 그때 나는 이 에고가 아니라 참나를 말하죠. 부처를 말하죠. 삼계, 욕계색계, 무색계가 편안하지 않으니 내가 이 삼계를 다 편안하게 하리라. 불국토를 만들리라. 그런 생각을 한 거지요. 그리고 가비라성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결혼하다가 출가를 하셔가지고 35세 시에 그 부다가야 보리수 밑에서 대각을 얻으셨죠. 내가 누군지 깨닫고 참나는 부처고 이 세상의 현상은 인연과보로 돌아가는 연기법이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말로 표현하면 이심불계 연기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우주를 향해서 대각을 하시고 37일 동안 최초로 화엄경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화엄경 야마천궁 계찬품에 그 핵심이 놓여 있는데 거기에는 응관법계성 일체 유심조 모든 존재는 일체가 마음이 만드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설하신 거죠. 근데 화엄경을 설하실 때 그 80화엄에 보면은 7척 9에 39품이 나오는데 39품 중에 2품만 부처님이 설하셨습니다. 그것이 아승지품하고 열애수의 광명공덕품하고 2품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시고 나머지 37품은 보살들이 해설을 붙인 겁니다. 즉 부처님이 광명으로 이렇게 광명을 내 쏘시면은 그것을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이러는 그 등각의 지위에 있는 보살들이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약상보살이나 이런 보살들이 그 법을 해설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37품은 보살이 설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처음에 입으로부터 광명을 쏘시기도 하고 또 미간 백호상에서 쏘시기도 하고 또 발바닥으로 빛을 보내시기도 하고 발가락 사이에서 빛을 쏘시기도 하고 또 발등에서 쏘시기도 하고 또 가슴에서 빛을 쏘시기도 하고 그런 광명을 쏘시는 것이 그 법을 설한 것이었는데 그 37품을 그런 상수 보살들, 문수, 보현, 관세음 등 이런 보살들이 그 해설을 한 게 화엄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의 요지의 하나는 유일불성, 즉 모든 범부나 성자나 성문연락 보살이 모두 부처가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 세상의 현상은 인연과보의 연기지만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이 없는 성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한 성상이 불이하고 그 다음에 무해자재하다. 그래서 사사무해, 일과 일이 부딪혀도 걸림이 없고 중중무진으로 계속 이어가서 성적 성립한다. 그래가지고 불가사의 해탈법계, 생각으로 미치지 않는 해탈법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부처님 세계인데 그것을 대일열의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이 다 이렇게 관장을 하셔서 보신불로 나오는 노사나불이나 천백억 화신으로 나온 석가모니불이나 다 같은 부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화엄경은 앞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지만 아함경이나 방등경이나 반여경이나 이런 경들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요의경이 아니다. 법화경이나 화엄경이 그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요의경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타나오 스님은 화엄경은 대학원 과정과 같고 법화경은 대학 과정과 같은데 그 높이는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상조사가 말씀하신 화엄경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화엄일승 법계도에 보면은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에 내가 꼭 깨닫겠다는 결심을 하고 생명을 걸고 나가면은 그때 정각을 이룬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법성 원흉 무이상, 진리의 성품은 원흉에서 두 개의 상이 없고 제법 부동 본래적, 모든 법은 부동해서 본래 적적, 아주 고요하다.
무명무상절일체, 이름과 모양, 생각 이런 것이 일체가 끊어져서 증지소지 비여경, 그럴 때 깨달음이 오고 그런 경우에 깨달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게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화엄경을 설했더니 그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인천에. 그래서 석가세존께서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문수보살과 범천왕 등이 과거에 많은 부처님들이 그 방편을 써서 이렇게 쉬운 과정부터 이렇게 펴서 3승으로 나아갔다가 나중에 1승으로 올라가 가지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설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 부처님의 47년 설법, BC 624년에 태어나셔서 BC 544년에 돌아가셨는데 35세부터 81세까지 47년간 설한 게 아함경 12년, 방등경 8년, 21년간 반야심경 등 금강명 등 반야담, 법화열반 08년, 법화경, 열반경 합쳐서 8년간을 그렇게 설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는 결국은 명심견성 성불제정입니다. 마음을 밝혀서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루어서 중생을 지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공부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세존은 또 그 삼처던심을 했죠. 염화시중의 미소, 다자탔던 분만자, 사라쌍수 곽치상부. 그게 이제 직지선인데 그것은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심전심 하라는 거지요. 자기 직지인심하라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는데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직견자심해라. 밖을 보지 말고 직견자심해라. 그리고 늘 수처작주 입처개진해라. 늘 주인 정신을 잃지 않고 있으면 항상 진리니까 그래가지고 도노자심해라. 몰록 자기 마음을 깨쳐라. 도노자심하면 도노자성이고 자성은 불성이기 때문에 도노자심을 하면은 견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불재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각성견 깨달음세계 제13회 법회는 나는 누구인가 신축년에 붙여서였습니다. 미륵전불시대 시청하시는 보살대중 여러분 감사합니다.